오늘도 주의 은혜 사모하여 난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주께서 사모하는 심령 위에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3장을 보면요. 이 누가복음 3장 크게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오고 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첫 번째,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 세례 요한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요, 아무리 약해도 믿음만 있으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키가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면 온갖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들이 다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 왜 그렇습니까? 모든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얻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사람인가 그건 별 관계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이래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쭉 나열해요. 그리고 이름이 알려진 아주 유명한 사람들, 세상을 좌지우지할 만한 사람들, 왕들, 총독들, 종교 지도자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어때요? 세례 요한은 빈들에 있었다 그래요. 빈들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하고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과 빈들에 초라한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은 세상 사람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고 권세있고 유명한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고 온갖 좋은 것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좋은 것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내가 약하고 병들었고 가난하고 못 배웠고 아무 상관없어요. 보잘것없고 아무 상관없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래.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어디 지파냐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가 레위 지파야. 근데 가장 약한 지파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지파가 레위 지파잖아요. 그 민수기에 보면
이 사람으로 남자로 쳐줄 때가 이제 20세 이하의 수로 남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수가 그 지파의 힘이에요. 근데 평균적으로 12지파를 쭉 보면은 그 개수 남자의 수를 전쟁에 나갈 남자의 수를 센 개수가 보통은 5만 명에서 6만 명에 이릅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요.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갈 사람의 그 20세 이상의 남자를 세는 게 아니라 1개월 이상 되면 그걸 남자로 쳐줘. 레위는 1개월만 지나도. 근데 그 1개월 지난 레위 지파 사람이 몇 명이냐면 수를 재보니까 세보니까 2만 2천 명밖에 안 돼. 3분의 1밖에 안 돼. 3분의 1인데 이 사람들은 1개월이니까 거의 6분의 1밖에 안 되는 숫자야. 이렇게 아주 나약하고 연약한 지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지파 믿음 갖고 나가니까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력한 지파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고요? 나는 왜 이렇게 좋은 부모를 못 만나냐고요?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냐고요? 왜 이렇게 나는 좋은 직장에 못 다니냐고요? 아무 상관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모든 공급들, 좋은 것들을 내가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말씀이요, 우리의 열등감, 우리의 죄책감, 우리의 좌절감, 이런 모든 상처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듣고 읽을 때마다 뭐가 깨달아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고요, 묵상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보배처럼 여기신다. 너는 나의 보배야. 너는 나의 존귀한 아들이야. 주님 그렇게 말씀해. 이게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니까 자존감이 생기게 되는 거야. 존귀하게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일본 선교사님한테 들었는데 그 일본 사람들의 4분의 1이요. 히키코모리래.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가 4분의 1이나 된대. 집 밖으로 안 나요? 안 나와요. 방 밖으로 안 나온대. 얼마나 자존감이 낮은지 모르는데.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만나니까 그들이 변화되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본의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세계에서 우상을 제일 많은 나라가 일본이야. 가만 보세요. 일본이 얼마나 기독교가 우리 한국보다도 가장 먼저 들어왔어. 가장 먼저 부흥했고. 근데 다 죽여버리잖아. 그 일본이 유명한 일본의 신학자들은 일본이 많아. 우리나라 일본 많아. 그 일본은요, 우상은 어느 정도로 하냐면 그 인형에도 영혼이 있다고 믿어. 영혼이. 그 모든 것에 영혼이 있는 거야. 그 인형을 여러분 사가지고 인형을 못 버린대. 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걔가 버리면 날 복수할 거다. 그래서 인형 버리는 신사가 있어요. 그것만 전담해주는 신사. 돈 받고 버려야 돼. 인형 그냥 못 버려. 무서워해요 인형. 근데 그게 그렇더라고. 그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허기허기라고 있어. 허기허기. 이빨 이런 우리 주영이가 그 애니메이션 보면 어렸을 때 많이 울었어. 그 애니메이션 내용이 뭐냐면
엄마 아빠가 자기 애가 갖고 놀았던, 어려서부터 갖고 놀았던 그 인형을 갖다가 버리고 새 인형을 사와요. 새 인형을 사오는데 인형이 버려진 거야. 그 인형이 버려져 갖고 얘가 주인 집에 갔는데 주인이 날 버렸을 리 없어. 그러면서 주인 집에 이렇게 막 벽 타고 올라가. 창문을 이렇게 봐. 창문 보니까 엄마 아빠가 사준 새 인형을 보면서 걔가 너무나 좋아하는 거야. 인형. 그 인형이 상처받아. 가. 그래서 갔는데 그 인형이 나중에 어디 플레이 타임이라는 어디로 이렇게 공장으로 끌려가. 그래서 거기서 실험을 당해. 근데 그 여자애가 이제 그 인형했던 여자애가 그 나중에 그 인형이 버려진 걸 알고 그 인형을 찾으러 가. 근데 그 인형 애가 그 인형이 이빨 이래갖고 나중에 복수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쫓아다니는 거야. 뭐 그런 거야. 근데 그거 보고 주영이가 울더라고. 난 무서워서 우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인형이 버려져서 그렇게 오래 정들었던 인형을 엄마 아빠가 버리고 새 인형 사줬는데 그 인형이 너무 불쌍하다. 아니 뭐 어찌됐든 한테 일본은 영혼이 있다고 믿어.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잘 안 변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감들이 일본 애들이 사람들이 떨어졌는지. 그러니까 안 나오고 외톨이고 자존감을 다 잃어버리고 젊은 사람들 그래. 근데 그걸 고치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야. 그 선교사님이 그랬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달아지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게 믿어지면서 애들이 놀랍게 변하더래. 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이게 깨달아지면서 젊은이들이 하나씩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야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해야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 보니까 믿음이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이 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몰려오는 걸 볼 수 있어. 우리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세례 받으러 나온 사람들 쌍욕을 박았다는 거야. 아주 막 이런, 목사가 그렇게 욕하고 그러면 되겠어. 아, 근데 여기선 사람들에게라고 했죠. 근데 이거 병행 구절 보면요, 정확하게 그 나온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 나온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했다. 그들이 왜 그럼 몰려왔나? 세례 받으러 몰려왔다 여긴 그렇지만 그들은 호기심 때문에 온 거예요. 호기심. 아, 뭐 때문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인기가 있는 거야? 아, 우리들보다 세례 요한이 더 인기가 있네? 궁금한 거예요. 둥거야.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애국으로 가득 차. 내가 안 죽은 사람들이야. 나로 가득, 나로 가득 차 사람. 그 자기 뜻과 맞으면 그 사람
자기 안에 자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 왜? 자기가 가득 차 있겠나 봐요. 이렇게 자기 의로 가득 차니까요, 믿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뭐라 그러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랑하고,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아, 웃기지 마.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돌들일지라도 믿음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 받아들이면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뭐냐? 이 돌들보다도 못한 자들이라는 거야. 왜? 너희는 자기 의로 가득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입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만, 속으로 자랑하지만, 너희는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존재. 그러면서 니들이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는 거예요. 보세요. 바리새인들은요, 말씀 영접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스스로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성도도 돼야 돼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상관없어.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배우지 못하고 상관없다니까. 자꾸 그런 거 생각하지 마. 믿음만 있으면 되는, 믿음만 있으면. 온갖 좋은 것들 공급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탁 믿음의 스위치를 탁 누르면 온갖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삶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그거. 믿으면 된다. 그걸 강조하는 거고, 또 하나 이 족보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여기서 핵심은 뭐냐? 이 족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면 뭐냐? 예수만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족보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야. 너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걸 강조하는 거야. 족보가 쭉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야.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세례 받잖아요. 세례 받으시는 사건 그 위에 족보 앞에 세례 받는 사건 나오죠. 그 다음에 족보 나오죠. 그 다음에 4장에 가면 예수님이 처음 이제 공생 시작하시면서 금식하시고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게 나와요. 자, 근데 요 세 가지의 사건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야. 그 세례 받을 때 보세요. 그 위에 세례 받는 거잖아요.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 이 족보도 쭉 보세요. 이 족보 쭉 보면 어때요? 이 족보에도 보면 여기 3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님이 누구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또 예수님이 4장 1절부터 보면 13절까지 보면 시험 받으시잖아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 질문한 게 뭐야? 내가 만약 첫 번째 돌로 떡을 만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마귀의 명제는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마귀가 내는 모든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통과하셨잖아요. 즉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야?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 좀 더 할게요. 이게 조금 알아야 되니까. 그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곳이 두 군데 있죠. 어디 있죠?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로 돼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하는데 다윗의 자손 맞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쭉 그렇게 시작하잖아.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쭉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쭉 내려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향식 족보로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근데 지금 누가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족보가. 그죠? 밑에서 위로 올라가죠. 이거를 상향식 족보라고 그래서. 그래서 상향식 족보,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누구의 족보냐면 요셉의 족보예요. 요셉의. 그런데 누가복음의 이 족보가 누구의 족보냐면 마리아의 족보야. 그거 어떻게 아냐면 자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랬어요. 이 사람 이름 들어봤어요? 헬리라는 이름 성경에서요. 이 헬리가 누구냐면 이 헬리가 요셉의 장인이야. 요셉의 장인.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버지가 헬리야. 자, 근데 왜 이거를 알려면 우리가 민수기 36장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마리아 아버지 헬리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 그 민수기 36장에 보면 뭐가 나냐?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오는데 그 므낫세 지파에 아들 없이 죽은 지파가 있어. 아들이 있어야지 유산을 물려주는데 아들을 못 낳은 거야. 므낫세 지파에서.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그러면 자기 지파에 있는 재산이 어떻게 돼요? 아들이 없으니까 당신은 여자들에게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어요. 그 모든 유산은 다 누구였거나 아들에게만 유전되는 거였죠. 물려주는 거였어. 근데 므낫세 지파에는 아들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지파에 있는 재산이 골고루 다른 지파에 나눠지겠죠. 그러니까 딸들이 그것을 문제로 삼은 거야.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가서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재산권을 줄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요청하니까 모세가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라. 그래서 여자들에게도 이제는 권리가 생기게 돼. 그런데 다만 조건이 있어. 여자들이 직접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해서 그 지파의 그 남자가 그 여자랑 결혼하면 그 남자가 대릴 사위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대릴 사위를 통해서 유산이 물려주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헨리라는 사람도 이 마리아의 아버지인데, 마리아 족보인데 이 딸만 난 거예요. 딸만 난 거. 그러니까 요셉이 대릴 사위가 되는 거예요. 대릴 사위가. 그러면서 이 족보가요 되게 마리아 족보예요. 마리아 족보로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윗 이후부터는 마태복음이랑 족보가 똑같은데 다윗 이전부터 달라요. 볼까요? 이게 어디서부터 달라지냐면 다윗이 어디 있어? 32절 한번 보시죠. 32절에 보면 그 위는 이세요. 31절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나다니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의 원래는 다윗의 왕으로서의 아들은 누구예요? 왕족보라면 10번째 아들인 솔로몬이야. 솔로몬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 근데 여기 나단 들어봤어요? 나단 선지자 말고 못 들어본 듣보잡이 나와. 이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의 9번째 아들이야. 나단이. 10번째 아들은 솔로몬이고 이 나단이야. 여기서부터 이제 족보가 이 헨리에서부터 요한에서부터 마리아의 족보로 쭉 올라가서 다윗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이 족보가.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모르면 안 되네. 좀 어려워. 이거 머리 좀 써야 돼, 이건. 근데 자, 그러면, 이게 다 제하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얘기해 줄게. 자, 그러면 왜 이 족보로 이렇게 마리아의 이야기가 여기에 이렇게 족보에 강조되었냐는 거야, 나왔냐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뭐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 상하게 한다 그랬어. 근데 그 여자의 그 후손이 누구예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원수 마귀의 머리를 밟아서 멸하신다 그랬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원수 마귀는 이 세상에 끝장난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마귀의 모든 권세와 마귀의 모든 능력은 끝장난 거야. 다 끝난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권리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이에요? 마귀를 멸하는. 여러분도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마귀를 멸하는 존재로. 그럼 마귀에게 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멸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족보의 핵심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이걸 말하는 거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얘기했어요. 이 족보를 통해서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독생자다. 메시아다. 그걸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뭐예요? 나약하고 부족하고 빈들에 있고 상관없어. 그거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임해. 그럼 뭘 가져야 돼? 믿음이 있어요. 믿음.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 아무것도 없어도 믿으면 돼. 따라하겠어요. 믿으면 된다. 아무것도 없어도 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 갖고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세례 요한의 연약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 빈들에 있는 모습, 그러나 세례 요한은 세상에 없는 믿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고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부어짐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믿음 주옵소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갖 주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다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알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모든 원수 마귀를 멸하고 이기는 승리자로 살아가는 영락의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